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감히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 외에 11제자들과 한꺼번에 만나십니다. 처음에는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이후에 도마까지 포함한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는 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 사람을 낚다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비전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시간이 지금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21장에서는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재기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낙담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재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시 비전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도 꿈을 잃어버렸고 나도 정말
낙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이 고향인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날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오늘 물고기를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던지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따라갈게 하면서 7명의 제자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마 손발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는 일도 3년 동안 손을 뗐다가 하려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은 주로 밤에 잡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 해봤지만 허탕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이날은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날 이제 그들이 빈손으로 이렇게 이제 허탕이다 한 마리도 못 잡나 보다 했는데 저 한 100m쯤 떨어진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 좀 잡았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고기 좀 잡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맥 빠진 소리로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그 소리를 지른 분을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인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님이 서 계신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육지까지 왔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구슬땀을 흘리면서 허탕만 치고 있는 그때 주님은 바닷가에 서서 조용히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해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헛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이제 급히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숯불을 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주님이 굽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도 이리 좀 가져와라. 그러더니 주님께서 숯불을 구워서 그것을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고 지쳐있고 힘들었던 그 피곤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단순히 떡과 생선이 있어서 반가운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이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때 주님께서 떡과 생선으로 제자들을 먹이고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를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한마디쯤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내가 미리 경고했지?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게 주님의 첫 말씀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춥지? 배고프지? 이리 와. 그리고 식사해.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반 먹은 후에 15절에 그럽니다. 조반 먹은 후에. 여러분, 이제 조반을 먹은 다음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이렇게 했더니 다음 절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야 되는 위기를 만나니까 그 모든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는 밖에 나가서 닭울음 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아마 무엇보다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겁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잘 잘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것이 생각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다니 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정말 이제는 배신자야, 실패자야,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부끄러운 자가 되었어,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과 육이 지질 대로 지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온 그 밤에 바로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말합니다. 그 주님과 눈길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도망쳐 나가가지고 울고 그랬지만 그 마음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와서 앉아서 떡을 떼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이거 먹어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 난 상처가 그대로 있는 그 손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계신 겁니다. 차라리 베드로를 향해서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하고 야단치고 망신을 주고 호되게 책망하셨다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그런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배고프지? 이리 와 이것 좀 먹어 이렇게 말해줬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목으로 넘어갔을까요? 야, 이거 참 숯불에 구웠으니까 맛있다고 잘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목이 메어서 잘 넘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사그러드는 그 숯불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숯불 보면 또 뭐예요? 그 불가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불이 또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주님이 물으세요.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이 악몽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목소리로 자기에게 말씀하셨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천둥소리같이 들렸을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병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믿음도 자신감도 용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파선한 사람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병들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왜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것을 치유해 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는, 나도 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하면서 3번을 대답할 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이 가장 절실할 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입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점점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이제 아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때 완전하게 치료되어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는 자기의 과거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처를 씻고 이제 새롭게 일어난 그런 베드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셔, 이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부끄럽지만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상처가 낫게 되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의 기대를 저버리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에게 어떤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목양적인 책임을 주신 겁니다. 목자의 책임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둘 다 어렵겠죠. 그렇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자분들,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울까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속에 집어넣고 다닐 때가 좋았다고. 네. 키우는 게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공감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목양하는 자로서의 더 어려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진 사명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또다시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주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빌 게이츠가 쓴 책 중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뭐라고 제목이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저 사람이 썼는데, 저기에서 제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뽑을 때 이제 되도록이면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거는요, 실패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실패했다? 그렇지만 이걸 꼭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너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을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실패를 했지만 그걸 통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배웠던 이런 사람을 자기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 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베드로가 더 큰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큰 과제와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에게 더 높은 비전으로 더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정말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에 보면 19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주님이 베드로 처음 부르셨을 때 3년 전에 그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다시 그에게 다시 그를 재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또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또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너 나를 따라야 돼. 이전에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는 죽는데도 오게도 따라가고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 그런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넘어졌습니다. 정말 철없는 베드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주님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주님 따르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톤으로 말했을까요? 자신 있는 톤으로 말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뭐겠어요? 아, 내 자신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 아니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백했겠지만 그 고백 속에는 이제 주님,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담겨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마지막 광경을 보여줍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베드로가 십자가 위에서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중요한 두 단어, 하나는 젊어서는, 또 하나는 뭐예요? 늙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 충동대로, 내 본능대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졌지.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내 인생에 들어가서 너를 꼭 붙잡을게, 억지로라도 너를 붙잡아 줄게, 그리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간섭해 줄 거야. 그런 의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자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내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 하나님 주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놀랍게 쓰셔서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내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해령. 이분은 극작가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에 MC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였던 이화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신춘문예에 성야라고 하는 희곡을 발표해서 데뷔를 하고, 그래서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제목이 뭐예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고 했어요.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저 책은요, 손이 마비돼가지고 전혀 글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받아 적어서 쓴 그러한 책입니다. 저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바로 오해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십니다. 저분은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78년에 위암과 임파선 암을 진단받고 3개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위암과 임파선암. 그래서 그때부터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달력에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빗금을 거가면서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날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정된 석 달이 지나고 며칠이 또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매주마다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내왔대요. 그래가지고 반 시간 가까이 그 꽃송이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자기의 목덜미를 확 가로채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순간 바닥에 이렇게 그야말로 나동그려졌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정말 자기의 그물이 이제 텅 비어있는 그 순간에,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외쳤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서 그때부터 한편으로는 더 큰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생겼대요. 주님을 나몰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답니다. 무엇부터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그야말로 눈물이 막 쏟아졌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를 갖다 놓고요,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대.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년 가까이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찬양을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막 덮쳐왔답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왔구나 라는 죽음을 예감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깨에 복숭아 씨만했던 멍울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수로 차올라 있었던 배도 푹 꺼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빴던 숨도 고르고 평안해졌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주님이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내가 덤으로 얻은 인생 앞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남편이 누굴까요? 남편이 권호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경기도 화성에 평화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우탕 노인과 결손가정 아동들을 돌보면서 헌신적인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14개나 되는 질병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한대요. 그런데 그들을 40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붙들어 주셔서 40년째 그들을 무우탕 노인들, 아이들 돌보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분의 간증입니다. 저분의 책에서 제가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주님,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드렸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루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너무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과 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께 가오니라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통하고 고생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님을 믿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은 될 수 있고 한동안의 눈물과 한동안의 어려움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 때로는 힘겨워하는 이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히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부서졌던 꿈, 흔들렸던 꿈, 우리의 꿈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